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의 풍속을 쫓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킨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 여자인 이세벨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방 나라 이세벨은 거기에서 또 아세라 목상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 우상을 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강압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국의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부패될 대로 부패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늘 앞에 대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경고를 왕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피신을 시키게 돼요. 엘리야는 거기에서 숨어 지내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게 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 긴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순리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죠. 가뭄이라는 것은 한 달만 돼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이에요. 떡과 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서 당시에는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가뭄이 돼서 땅의 소산물조차도 아주 작은 뿌리 하나도 캐먹지 못하는 때였는데 떡과 고기가 웬 말입니까? 그 귀한 떡과 고기를 하필이면 뭐 기적을 행하였다고 한다면은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에도 줄 수도 있고 새벽에도 줄 수도 있고 밤에도 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아침과 저녁이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독수리나 비둘기나 양이나 이렇게 선한 이미지의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 같은 동물들은 이제 악한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의 눈을 막 쪼아 먹잖아요. 그죠? 하필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중에서 까마귀들을 명해서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날라다 주게 하였을까요? 뭔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죠. 정말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부르다 주었을까요? 이 박윤선 주석에 보면은 까마귀는 시체의 눈알도 쪼아먹고 또 비둘기에 비하여 신의도 없지만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 충성을 다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같은 무지한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였죠. 비유로 봐야지만이 하나님과 주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은 허튼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 정확한 이유와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풀면 너무나 순리적이고 쉬운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아멘 하면서 믿어지지만은 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고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왜 나한테는 안 도와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성경 속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약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가장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는 우상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과 저녁의 의미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와도 같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그것을 가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제단을 드린 다음에 하늘 앞에 제단을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 뭐였어요? 바로 떡과 고기였습니다. 바로 이는 제단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바알신 동상을 만들어서 세웠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신을 세워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그리스네가도 보면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니까 이것을 신이 노한 것, 바알 신이 노한 것, 아세라 신이 노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백성들은 저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귀한 떡과 고기, 자기도 못 먹는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신시키신 것이죠. 거기에서 제단에 올려진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그 긴 가뭄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영을 보십니다. 우리는 육을 보니까 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겉은 되게 선량하고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우리는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영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바로 시커먼 옷을 입고 곡을 하는 듯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시커멓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처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과 마귀와 흡사한 영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까마귀와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보세요. 까마귀는 색깔이 검었습니다. 일단 부리부터 막 다 모든 것들이 다 검해요. 그리고 항상 죽은 시체 가운데 모여듭니다. 뭐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까마귀들이 모여서 그 죽은 것을 쪼아 먹어요. 그리고 또 그 울음소리가 어떻습니까? 듣기 좋아요? 꾀꼬리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울음소리가 듣기가 좀 거북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장사를 지내듯이 곡하는 소리나 이런 어떤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죠. 그와 같이 그들의 행위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까마귀와 흡사하더라 하니까 까마귀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이런 까마귀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엘리야가 매일 먹은 떡과 고기는
사실 신비한 기적의 떡과 고기가 아니라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놓고 간 차마 내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자 눈물겨운 서름의 떡, 그리고 슬픔이 녹아있는 그런 고깃덩이였던 것입니다. 안 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지켜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방 때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종교의 부패함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항상 부패했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심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러 온 엘리야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민족에게 가뭄이라는 고통을 주시어서 엘리야에게 고통을 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연속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억울하게 행한 대로 그대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 역시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성 타락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삶은 별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미디어를 우상으로 섬기고 각종 권력과 쾌락과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으면서도 현실이 닥치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와 같이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에는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 보편적으로 가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바로 육적 길,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절대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을 향해 가는 좁은 길, 바로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 육과 영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이 한 몸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육신은 육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나의 영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 매일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육을 중심에서 살면은 영이 이 육에게 이끌려서 살게 되고요. 결국 넓은 사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영의 몸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이 이 영의 몸에 이끌려서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영의 길, 바로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영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육적으로만 보려고 하니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그리신의 가로 인도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부분을 이끄시면서 고통의 기간을 이겨내게 하신 것인데 그냥 기적으로만 보고 까마귀가 먹을 걸 떨어뜨려 줬구나. 기적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니까 혹여나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면서 까마귀를 쳐다보게 되고 하늘만 쳐다보게 되고 결국엔 까마귀를 숭배하게 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이 마치는 날에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무분별하게 세웠어요.
이러한 아합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호렬단신으로 가서요. 서로 각자의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앞에 올려놓고요. 서로의 신에게 기도를 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먼저 이 송아지를 태우는 쪽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의 한 850명의 선지자가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칼로 몸을 베고 피를 뿌리면서 막 간절하게 외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치고 이제 엘리야에게 바톤이 넘어와서 엘리야는 하늘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고 모든 부분들을 처단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세우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그 까마귀를 명에서 떡과 고기를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거 없이 전능함을 나타내려면 아예 이런 고생길을 안 하게 하고 그냥 처음부터 아합을 쳐버리겠죠. 하나님은 절대 순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자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된 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주시어서 인간을 말씀을 듣고 변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쓱 보고서 그러네 하고서 넘겨야 될 책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과 인생의 목적이 달려져 있습니다. 운명이 달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 성경을 쉽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씹고 또 곱씹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고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어보면은 그게 합당하다, 억지로 푼 것이다,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순리는 순리이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것은 당연히 억지로 느껴지게 되고 순리인 것은 순리로 느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자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